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벌써 이제 12월이죠.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2019년도 지나가고 2020년 새해가 됩니다. 시간이 참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시간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지나온 시간들, 과연 우리는 뭐하고 시간을 지냈을까?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시간들을 좀 더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금방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났구나. 그러나 흘러간 과거는 흘러간 과거죠. 그 누구도 시간을 다시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를 후회하며 사는 것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흘러가는 물을 흘러보내듯이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죠.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죠.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단어랑 똑같죠. 현재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에게는 참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었고,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에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습니다. 박해자로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참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과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그러한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적이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내 힘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겸손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자신은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의 괴수요 하나님의 교회 박해자였던 바울을 주님이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든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교만함이나 우리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지워버리게 되죠.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일의 시간이나 우리의 일의 양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헌신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체험했느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에 종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요.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온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루의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주인이 품꾼들에게 그 하루 일당을 주는데 다 똑같은 돈을 줘요.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내가 먼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늦게 와서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교회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멀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수고했고 더 많은 환난과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부르십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110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약 28세경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약 34년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80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간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고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농사하는 농부들을 보게 되면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해요. 또 저녁에도 가서 일을 해요. 해질 때까지 일을 해요. 아침에는 아침에 할 일이 있고 저녁에는 저녁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른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른 시간에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젊은 시절에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또 저녁이 다 된 늦은 시간에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노년에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든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또 나이 든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신앙,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저는 왜 이제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늙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그 어떤 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할 때마다 설교를 하나도 빼지 않고 그걸 다 기록을 해요. 집에 가서 다시 또 그걸 또 정리를 해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늦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늦게 교회에 왔지만 괜찮습니다. 그 어떤 분보다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영어부도 있고 우리 한우부도 있어요. 우리 한우부에는 20대 청년들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 이상의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도 부르시고 나이 든 사람도 부르십니다. 젊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 아니고 나이 많다고 해서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일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20대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젊음으로 열정으로 패기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죠. 80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그 경험과 그 지혜로 신앙의 연륜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나이도 아니고 자신의 경험도 아니고 자기의 과거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그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충성하며 감당하고 그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과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충성하시는 우리 전도회 임원들과 회원들,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일들을 뒤돌아보면 참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선용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가까이 전도회 임원으로 섬긴 우리 귀한 우리 임원들과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새로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선출될 귀한 임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